13장, 14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엮여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13장도 그 유명한 비유, 천국 비유가 모여있는 소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개의 큰 설교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죠.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거 외우셔도 좋죠. 5장, 6장,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 이렇게 일단 3개 외우십시오. 2개만 더 외우면 됩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0장은 천국 비유 설교, 천국 비유장.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13장에는 천국과 관련된 비유가 7개 나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핵심, 그것은 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이 비유의 핵심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특히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피하시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더라. 그리고 풍랑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또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3장과 14장을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또 표적들 중에 단연코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이 가장 컸던 기적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혹시? 아마도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만 네 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4복음서는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이것을 외울 때 14, 6, 9, 6 이렇게 외웠어요. 14장, 6장, 9장,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요. 4개 복음서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거의 똑같고요.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길게 붙인 것 외에는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성경 보면 걸어서 그를 따라왔다.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사람들 호수를 삥 둘러서 걸어서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병자들을 고치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해가 저물었다. 그리고 빈들이었다. 어두워졌고 다 깜깜하고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고 돈도 없고 빈들이고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죠. 14장 16절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기에도 너무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다 문 닫은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눈치 빠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이런 말도 하죠.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치 성찬식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고요. 19절에 보면 성찬식 하시는 장면과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려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그 음식이 남았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언제 빵이 부풀어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펑 하고 빵이 부풀었을까? 아니면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 빵이 부풀어 올랐을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에게 그 빵이 나누어질 때 이 떡이 나누어질 때 떡이 크게 부풀지 않았을까? 떼어도 줄지 않은 분명히 절반을 떼줬는데 또 똑같은 모양으로 됐고 아마 그랬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벳세다 들녘의 풍성한 나눔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직접 나누어 줄 때 이 놀라운 풍성한 기적이 풍성한 나눔이 벳세다 들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작은 헌신, 무엇라도 작은 물고기라도 떡이라도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난 참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릴 때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이 베세다 들녘의 풍성한 나눔은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헌신과 내 충성을 통해서 내 작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내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흠이 많고 뭐가 나고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을 거둘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오늘도 헌신하여 드리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보다 바램보다 소원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